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 땅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그 재앙으로부터 건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고 또 그렇게 이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옛 생활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말씀들을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전달해 주고 또 이스라엘이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취하여서 잡고 또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는 단 한 사람도 집 문 밖으로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피를 바른 곳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 가지고 문 임방 또 문설주 이게 발라 놓아도 피를 발라 놓아도 문 밖으로 나와 있으면 그 사람은 피의 보호를 벗어나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은혜 밖에 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이 기준이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
없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피를 발라놓고도 밖에 나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믿는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내 수고, 내 노력, 내 의지, 나의 행위로 이루어 가겠다, 이것이 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보혈 안에 피 아래 머물러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혈 아래 가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넘어지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보호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더불어서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 의미를 설명해 줄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구원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자기 목숨을 건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 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이 사건을 절기로 만들어서 유월절 절기로 만들어서 반복해서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반복해서 유월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즉 이 유월절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엄청난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키는 것임을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알려서 이 은혜가 자녀 세대들까지,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하고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는지 아십니까? 따지고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다시 세상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값으로 지불된 너무나도 크고 무거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여 주신 이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계속 상기하며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야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을, 그 은혜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도 흐려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수시로 증거하고 알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뿐이 아니라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된 삶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장면들이 쭉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중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때 일어납니다. 밤중.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밤중에 애굽 땅에 임하였던 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은 절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애굽 전역에 동일하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집이든 종의 집이든 감옥에 있던 자든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단 하나죠. 피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 머무면서 주님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앙으로부터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벼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게 된 엄청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늘 감사하고 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안에 머물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생명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늘 언제나 감사하며 늘 언제나 기뻐하면서 이 은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31절에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내 백성을 데리고 떠나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완악했던 바로가 이제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거부해도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또는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상황들, 환경들을 두려워합니다. 환경 때문에 막혀있는 상황 때문에 수시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상황에 눌리지도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언제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들, 즉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바들을 이루어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자 또 애굽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가지고 받아서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것은 단순한 탈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애굽 사람들에게 착취당했던 것, 빼앗겼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즉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수고는 했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 모든 억울함, 그 모든 손해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때에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참 조롱을 당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참고 견뎌야 됐던 그런 지난날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사라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했던 그 억울함들,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헌신과 수고들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간에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당신이 뜻하시는 바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아직도 부족해 보이고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는 부족함들 때문에 내 삶에 느껴지는 어떤 허전함, 공허함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복,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며 또 우리가 누리는 이 큰 은혜와 사랑의 증인된 삶을 또 잘 감당해 나가시는 이 시대의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백성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았던 조롱과 멸시, 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입었던 이런저런 손해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머리 숙이는 모든 것들이 피해가 아니라 날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더 크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네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